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남신도 회원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제목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이라고 봐도 무난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본인의 과거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 이야기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잘 봤을 때 그 중심에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단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3단계로 분류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분류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준이 나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삼남신도 회원들의 기준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기준으로 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의 때를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에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위선적인 종교인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바로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매우 열심히 믿었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이 뭐 바울이 성품이 나빴다거나 포악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즉 종교적 열심은요, 때로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종교나 이념에 깊이 빠지게 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뜨거운 헌신 이면에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사도 바울도 그러했단 말이에요.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신앙적인 일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구분하지 않으면요, 바울과 같은 폭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의 잔당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그가 믿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마땅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폭력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종교가 합쳐지니까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진리가 잘못되어지니까, 아니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진리를 잘못 받아들이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범죄임에도 분명한 일도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온당하고 합리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잘못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진리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 열심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데 역주행하고 있다면요, 그건 누구보다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열심 물론 좋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과연 옳은 쪽으로 열심을 하고 있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떳떳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서 만약 선한 것이 나왔다면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은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지? 의아해할 만하죠. 당연히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일 텐데 그 과거를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키기 마련이에요.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그 자서전들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자서전의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써 있냐면 다들 자신의 과거를 포장합니다. 나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자신은 올바른 삶을 살았으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나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과거를 다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경험한 후에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이요, 볼품 없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한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금은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 과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수치스럽지만 과감없이 밝히는 거예요. 왜요? 내 과거가 예전에는 정말 이랬어, 정말 못난 과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가장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지 않은 은혜예요? 그렇지 않은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예를 들면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하면 1,000만 원을 쉽게 벌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예수 믿는 것에는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의해서는 내 의지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우리는 몰라요. 왜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만난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에게 복음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임하니까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들, 모든 것들이요 다 가려지게 되고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과거의 아픔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요? 그 과거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바울은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만나주셔서 그 모든 과거를 덮으셨고 새롭게 바울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거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난 무수한 일들은 솔직히 말하면 단순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단순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5절 맨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삶을 쭉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요 완전히 다른 걸 말하고 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직 만약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제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약하시면서 기도로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례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를 받을 때 내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흠이 없는 교인으로 1년 정도를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겠습니다 해서 3주 정도, 4주 정도를 우리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례 교육을 받고 나서 뭘 하냐? 문답 시간이 있어요. 세례 문답. 그럼 이때 세례 문답은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함께해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이때 뭘 물어보시나요? 뭐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겠지만 딱 한 가지는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음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멘이라는 답이 없으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믿음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말 수많은 한국 교회의 이 세례식이라는 이 예식이 너무나도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느덧 나이만 되면 세례를 받는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받을 때 됐으니까 그냥 단순히 뭐 네, 아멘 하고 그냥 단순히 받아버리는 세례식이 되었죠. 근데 이전의 세례식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제대로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받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세례받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거의 혼수 상태였습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요, 성경을 정통으로 배웠던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더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긍지로 가득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요,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참된 빛이 나를 비추니까 그 안에서도 허물들이, 어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뭐였냐?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일찍이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또한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던져져서 네 맘대로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리 동북교회를 다니기 싫어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요, 이리 동북교회 가운데 택정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구원받은 사건이 명확해지면요, 내가 택정한 목적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과 소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회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모세를 부르셨고요,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내가 살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에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사건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돌아선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돌아섰지? 언제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지? 뭐 구원파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점을 알아야 신앙의 이야기가 비로소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회심 사건을 알고 난 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이라고 써 있습니다. 회심을 한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삶은 어떻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다메섹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 가운데서 갔다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몇 년간? 3년간 아라비아에 머뭅니다. 근데 그 3년간 아라비아에서 도대체 뭐하고 머물렀는지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짐작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짐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킨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말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즉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주의 전통과 율법에 익숙하고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수용하려면 한 번에 그게 변화되어져요? 안 돼요? 방금 제가 한 말이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물론 여러분들은 뭐 다이어트 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네. 근데 내가 만약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럼 그 결심을 해서 10kg를 빼야지 라고 했을 때 한 며칠 지나서 10kg가 바로 빠져요? 안 빠져요. 정말 막말로 미친 듯이 노력해야 10kg가 빠질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신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도요, 뭔가 하나 바뀌면 그거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올해 목장이라는 개념으로 구역에서 목장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개념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힘들어. 적응하려면 1년 이상은 걸리는 거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이 내 안에 녹아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이리동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이전의 모습을 걸러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당장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겉모습은 바꿀 수 있죠. 근데 겉모습이 아니라 속까지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틀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로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을 갈고 닦았던 열정이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컸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또 한 명 예를 들자면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16살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근데 언제 왕이 돼요? 30살이 되고 나서야 왕이 돼요. 그렇게 10년 이상의 시간을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후 바울의 아라비아 땅 그 광야의 경험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배웠냐? 이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가장 중심이고, 오늘 삼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신도 회원들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즉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배웠던 게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남신도 회원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광야 시간을 거쳤다면 이제는 내 삶은요 내 의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은혜 받은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삼남신도의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 삼남신도 회원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대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시게 하신 거니까 그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로요. 우리 삼남신도 회원들,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죄송하지만 허무로 끝나요. 뭘로 끝나냐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제대로 끝나야 되려면 어떻게 끝나야 되냐?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얽혀져 있어야 돼요. 얽혀져 있는 건 뭘로 얽혀져 있냐? 예수님으로 얽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로 만나야만이 내 인생이 얽혀지는 거예요. 그러한 얽힌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흘러가는 삶, 은혜 받은 삶을 사시기를 우리 삼남신도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얽혀진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인생이 허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